계속해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귀한 주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죽이기의 생활, 죄 죽이기의 생활 한번 따라합시다. 죄 죽이기. 예, 죄 죽이는 삶이 무엇인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죄 죽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서 이 죽인다는 말은 살해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킬이 아니라 영어로는 mortify, 그러니까 제어한다, 억제한다, 일어나지 못하게 짓누른다 또는 못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죄의 종욕과 그 죄의 행실을 제어하고 억제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향에서 나오는 죄의 종욕과 죄의 활동을 억제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다룰 때 흔히 죄 죽이기라는 말을 쓴 것은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의 글 때문에, 그래서 이 대목을 다룰 때는 죄 죽이기라는 제목을 흔히 붙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1615년에서 1683년에 생존했던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저작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우리가 지금 이제 숙고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무슨 책인가? 영의 생각 또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원래 이 제목은 The Spiritual Mindedness,
영적인 사고 방식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바꿔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또 죄 죽이기, the multiplication of sin, 그러니까 죄를 억제한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냐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부족한 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책을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하는 그런 큰 영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이어지는 교회 각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사실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종욕을 이기고 죄의 행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성화를 가르치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죄의 죽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화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부합하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그 뜻에 복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그 행로예요. 이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소망도 없는 생활 속에서 어둡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요점을 이 로마서 8장 이 대목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점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성화의 내용이요, 성화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바로 진리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과 그 죄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세상 교양이나 일반적인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박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그 중심과 이방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의 성향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처음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영접하면 오늘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우리 마음이 흥크러지고 혼미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혼미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엉클어져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를 가르치사 저로 하여금 정한 마음, 진리에 합당한 마음, 총명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은 한 번 입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입으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이 신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 현재 명령형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하라.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악한 행실에 빠졌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자기 손으로 일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시골에는 어느 교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어느 남성도님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는데 이 성도님이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밭두렁을 지나서 남 곡식밭을 지나고 남 호박밭을 지나고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달린 호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호박을 하나씩 새벽 기도의 소득으로 이제 하나씩 집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그 밭에 가서 호박을 따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곤 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이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내 자식, 그것이 네 것이든 내 것이든 다 내가 길러주니까 너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얼마나 무섭게 징계를 하시고 연단하시고 나중에 깨닫게 해주셔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아주 회개를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갈 때마다 호박이 그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저 양반 편했다. 몰라, 이거 집사였는데 저 집사 편했다. 이전 집사가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우면 좀 부채질도 하면서 들으세요. 덥죠, 더워요.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이 약하게, 지금 에어컨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몇 개는 있는데 작은 에어컨만 돌아갑니다. 큰 에어컨이 안 돌아가서 이게 더위를 이제 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저 뒤에 문을 열어놔서 현관 들어오는데도 하나 에어컨을 달았는데 참 잘 달았어요. 지난 그 화요일 날인 그렇게 달았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고, 자, 누구를 근심케 말라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말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근심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살아나가는 실제입니다. 이걸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마땅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하나의 의무, 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척을 붙이죠. 그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과목의 나무에 밑둥을 잘라내고 뿌리만 남겨놓고 조금 이제 그루터기를 약간 남겨놓고 거기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갖다 척을 붙이면 거기서 자라나는 그 나무에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는 원리는 옛사람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원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죄의 성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능력을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는 살지 하더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본성 자체가 본래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하신 그 내용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없던 자가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의존하는 어떤 경우에도. 자, 여러분 죄와 타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마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사람도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아주 자유롭죠? 그러나 그 자유는 결국 사망의 굴레로 멸망의 폭으로 들어가는 자유에서 그 자유는 사람을 죽이는 자유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달라고 아버지께 졸라대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먼 곳에 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곳에 갔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 아버지가 계속 지금 너 뭐하냐 지금 너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뭐하냐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쪼르르 가가지고 또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절대로 오실 수 없는 곳으로 먼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참 그 아들이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다 탕진하였어.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자유는 바로 죽음이었어요. 아버지께 양식에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죽으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죄와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는 파멸의 파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탕자가 그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탕자의 탈출로는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탈출로는 어디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령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계산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속박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더디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너무 더뎌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래요. 사울왕은 큰일 났어. 이 블레셋 군대한테 이게 다 멸살이 당했는데 왜 사무엘이 오지 않지? 자기가 제사를 지펴. 우시아 왕도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못할 제사를 자기가 분향을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 더디다. 내 방식대로 속바르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우리 본성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절대로 의존합니다. 어떻게 의존한다고요? 절대로 의존합니다. 다윗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존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크게 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가려면 절대로 의존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일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추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결심은 진실한 결심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 전체를 들인 가식 없는 결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한 번 부인하는 것도 모르는데 3번이나 부인한다? 이 성경에서 3번이나 부인한다는 아예 그냥 강조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부인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섭섭했겠죠. 제 진심을 몰라주시네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과 주님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베드로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불을 쬐고 불을 쬐는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어떤 요정이 말하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였다고 그랬어. 야, 난 절대로 모른다 이 말. 맹세하여, 이 맹세한다는 말은 더 이상
자기 진심을 뭐에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분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그런 종류의 사람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를 알지 못한다는 걸 강조할 양으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꺾여 울었어. 그리고 가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쳤어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은 비난의 눈이겠습니까? 너 약속하더니 너 뭐야? 이런 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순간 자지러졌어요. 자지러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가 했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를 간단히 우리의 결심만으로 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베드로의 짝이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가 배우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은 교훈도 되기는 하지만 계속 기도예요. 기도. 시편 119편에서 176절인데 두 구절만 기도가 빠져있고 다 기도예요. 성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교회를 위해 감당할 여러 의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저와 여러분의 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는 요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관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내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보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의존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비를 갖춰야 돼. 장비, 영적인 장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었던 평상복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하죠. 무장해요. 온전히 군장을 갖추고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어떻게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의 근거가 들어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존재의 처음과 끝이 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의존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절대 의존 관계,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관계로 마음의 생각과 행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 없이 오직 피조물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오직 피조물을 의존하는 가치관으로 마음 생각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진 자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 곧 죄를 죽이고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아니하시고 저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들의 등급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그 형제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맏아들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죠.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가? 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기 종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일꾼은요, 뭐만 받습니까? 일한 거에 대한 대가만 받으며 언제나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왜?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제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 노예 생활이요. 노예 생활은 언제나 주인의 눈치만 봐요. 눈치만. 밭에 가서 일을 해도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데 주인이 그 밭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제재가 그 종에게 가해졌어요. 그 항상 무서워요.
그러니까 종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의 눈치만 살피고 상전의 눈치만 살피고 하루 종일 불안한 가운데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전혀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밭에서 일을 하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안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죄 죽이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듣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을 책잡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이 차원이 얼마나 다른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권리를 말하는 게 권리. 부모를,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자녀가 부릅니다. 그 속에 부르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다. 오늘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면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서 너 왜 오늘 뭐를 이렇게 잘못 먹었는 게 뭐냐? 이게 더위에 이상이 된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중심교회 갔더니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건 권리, 당당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를 불러도 자녀가 작은 소리를 불러도 엄마, 아버지 작은 소리를 불러도 그 속에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 그 자녀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 자꾸만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왜? 엄마 왜? 그래서 뭐 하다가 그냥 불렀어. 또 아버지 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너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자꾸 불러서 그냥 바빠 죽겠는데.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낫굿이야. 노굿이야, 노굿. 아버지가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야.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아침에 깨워서 누구를 먼저 불러야 돼요?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요.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런 의식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주기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을 의존하여 죄를 죽이고 이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을 이미 얻은 사람으로서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죄 죽이기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가. 그래서 빨리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참 들어보세요. 제가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존 오웬은 죄 죽이기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죽이기의 실제 요점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죄 죽이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들을 위한 위대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항상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빈 마음으로 돌아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마음으로 괜히 그리스도를 묵상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구주가 되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신다는 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심령이 죄의 정욕에 끌려가다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약한 피조물이여 물처럼 요동하기 쉬우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힘을 얻을 수, 그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어 소생케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며 충분한 자원을 갖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대감으로 충실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부활의 권능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뢰하십시오. 성령께서 죄의 악함과 죄책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구주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안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죄 죽이기는 권능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일을 주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와 영적 생명을 위해 활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간구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영이에요. 성령의 어떤 영이라고요? 간구하는 영.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뭘 부어준다고요? 은총과, 따라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오는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락을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성령님으로 말해 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찌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계속 이런 심령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넘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이라는 걸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걸 알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 자신의 힘으로는 다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종욕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기어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늘 복종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거룩한 연습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선교 단계 선교 사역으로 섬기기도 하고 은혜도 받을 때 언제나 이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의존 관계를 잊지 말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